오늘 현대의 아픔 가운데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는 사랑의 결핍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시작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지속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다 느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작은 잘하는데 끝까지 지켜내는 일에 무척이나 힘겨워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계들이 깨어져 있습니다. 깨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은 아주 까다롭고 매정한 요구들만 서로를 향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끝없이 아픔을 주고받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시대는 참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양산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생의 길을,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배우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사랑을 배우는 순례의 길을 걷는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삶의 가치라는 것이 얼마나 바른 사랑을 하고 바른 사랑을 배우며 사는가, 거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배워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제일 중요한 여정의 핵심인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배우면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을 배우는 일은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사랑을 배우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바르게 사랑하기 위해서 책임성 있게, 그리고 누군가를 대함에 있어서 변함없는 그 신실함을 가지고 관계를 지속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참,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죄인으로서 태어나가지고 참 본성 자체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그 관계를 지속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부패해져 있고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해가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이 바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이 본체를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해 보지 않으면은 그 본체를 우리가 느끼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치명적인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치명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이고, 우리가 얼마나 치명적으로 악한 존재인지,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것은 사랑해 보면 알아요. 다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네. 우리에게 이 룻기를 우리가 읽어보면서 어떻게 보면 사랑을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그게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책이 이 룻기예요. 이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오랜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고, 또 자기 자신을 포함한 많은 희생이 요구되어지고 자기 부정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룻기에서 볼 내용들입니다. 자,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연약한 인생을 주목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가 이제 룻기를 볼 텐데 룻기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룻기는 개인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룻기를 보면은 단지 사랑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룻기의 끝부분이 좀 이상하게 끝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왜요? 룻기의 끝부분이 어떻게 끝납니까? 다윗의 족보를 언급하면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이 룻기는 좀 더 넓고 깊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매년 추수감사절로 드려지는 이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초막절이 있는데 이 초막절날 이 룻기
룻기를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을 고백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룻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불러온 민족적인 노래입니다. 이 룻기가 다루고 있는 이 내용은 그냥 단지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가정을 넘어서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고백해야 할 그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룻기에서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의 핵심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한 단어가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 들어보셨죠?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고 있느냐면 인자, 인애 혹은 사랑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임지시고 변함없이 하시는 사랑. 어떤 사랑이라고요? 책임지시고 변함없이 하시는 사랑. 이것을 헤세드다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오는 인자, 인애, 사랑이라는 표현을 그런 식으로 마음속에 새기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룻기의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는데, 자, 1절에 보면은 먼저 시간적인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간적인 배경은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나와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는 밝은 시대였습니까? 어두운 시대였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대를 가리켜서 사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 시기의 특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룻기 바로 바로 사사기잖아요.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던 시대, 자기 눈에 보인 대로, 눈에 좋을 대로 행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의 시대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 눈에 좋은 대로 그렇게 행하다 보니까 결국 이스라엘에 끊임없는 우상 숭배가 일어났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방 민족을 통해서 압제를 당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의 압제를 당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도덕적인 수준이 땅에 떨어져 짓밟혔던 시기가 바로 이 사사의 시대예요. 이방 민족들이 침입해오고 나라 자체가 식민지처럼 고통당하던 시대, 정말 암울한 시대가 바로 이 사사의 시대인데, 룻기는 바로 이 사사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사의 시대는 영웅 같은 사람들이 또 등장하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 누가 있어요? 기드온, 삼손, 이런 사람 같은 영웅 같은 사람들이 반복해서 등장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룻기는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일어난 특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룻기는, 사사기는 어떻게 보면 영웅 같은 사람들이 등장했다면 여기서는 너무나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은 남성 위주의 이야기가 사사기에서는 진행된다면 여기서는 여성이 주인공이 되어 있는, 그것도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의 이야기가 바로 룻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움직여 가실 때 단지 영웅 같은 사람들만을 통해서 이 시대의 역사를 움직여 가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평범하다 못해서 너무 불행해 보이는 한 여인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이 여인을 통해서 열어가시는 거예요. 룻이 누구예요? 룻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 누구입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바로
룻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서 왔어요? 이 룻을 통해서 왔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있습니까? 4명의 여인의 이름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룻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불행한 한 여인의 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그 모든 비참과 질고를, 불행을 변화시키셔서 기쁨과 감격이 되게 만드시고, 기쁨과 감격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존귀와 영광을 그 여인에게 온 입혀 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를 예비하게 하시고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신비의 영광을 보게 하는 책이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될 룻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성들이 지배하는 그 시대 속에서 여성에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 한 과부의 그 불쌍한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흘려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보시고 그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것 같은 그의 인생을 너무나도 존귀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일에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그것을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속에서 여러분 이 지구라는 것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한 통의 물과 같이 보고 계시는 광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지구가 먼지와 같이 한 통의 물처럼 여기신다고 이사야서에서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 평범하다 못해서 너무 불행한 한 여인의 눈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냥 흘려보내시는 법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바꿔 놓으시는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룻기가 바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시대가 언제라고요? 사사가 치리하던 어두움의 시대,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을 하나님께서 삼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인간의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귀하게 보시고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왜 우리가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그 순간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남다른 자질을 가져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을 움직이는 놀라운 결정적인 일들은 여러분 세상은 사람의 자질을 자꾸 강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목하신 여인 룻과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는 그런 눈을 가지고 룻기를 보시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너무 큰 인생의 흉년을 경험한 나오미. 자, 1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자, 배경이 사사 시대만 해도 영적인 암흑기인데 그 땅에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다. 흉년.
여러분, 이 흉년이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도 불황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도 어렵다는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 흉년과 오늘날의 우리의 불황과는 차원이 달라요. 이 시대의 흉년이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가장 극심한 흉년을 가리키는 겁니다. 먹을 것이 조금 부족한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없는 정도의 흉년입니다. 참아도 되는 수준의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견딜 수 없는 정도의 기근이 바로 이 흉년에 들어있는 단어의 의미예요. 처절한 굶주림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생명 자체 유지가 불가능해 보이는 극심한 흉년이 바로 지금 이 흉년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오늘 우리는 참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흉년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좀 눈을 돌려서 다른 지구의 저편에 있는 그런 곳을 한번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은 그 사진 속에 막 땅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막 갈라져가지고 쩍쩍 갈라져 있는 그런 사진들 보시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 흑인 여인이 아이에게 젖 먹이고 싶어서 젖을 먹이는데 정말 너무 빼빼 말라가지고 젖이 나오지 않고 아기는 막 울고, 그러다 못해서 아이가 죽으니까 흙구덩이에 놓고서는 막 무릎 꿇고 울고 있는 그런 장면들. 또 어떤 사진, 이런 사진도 있어요. 어떤 아이가 너무 이제 빼빼 마르고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뭐가 있냐면 독수리가 있어요. 독수리가 그 아이가 뭐 하기만을, 숨이 끊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뜯어 먹으려고. 여러분, 그런 사진 혹시 보셨어요? 여러분, 흉년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을 파괴하는 폭군과 같은 것이 바로 흉년입니다. 바로 지금 위대한 사랑의 대서사시가 쓰여지는 첫 번째 배경이 지금 그렇게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암흑기인데다가 거기다가 흉년이 들어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배경. 여러분, 자, 그래서 1절 후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작.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거류하였는데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류하다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모압 지방으로 잠시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살려간 것이 아니라 잠시 뭐 하려고, 흉년을 잠시 피하려고 그 모압 지방으로 잠시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많은 설교자들로부터 이런 식의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나오미의 가정이 바로 여기에서 큰 실수를 한 거다. 모압으로 간 것이 큰 실수다. 뒤이어서 이어지는 그 수많은 불행과 비참이 결국에는 이 약속의 땅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면서 이 나오미의 가정을 엄청나게 비난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서 우리들도 이런 이제 일을 해요. 많은 성도들이 좀 인생에 불행이 닥치잖아요.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아픔이 닥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저 사람 뭔가 잘못한 일이 있구만 하면서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한 비난과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정죄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꼭 그런 분으로 만들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뜻을 떠난 백성을 완전히 망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실까요? 아닙니다. 그런 집요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뭐 해야 할 일을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이 때리시면은 여러분들 살아남을겠어요? 어디 뭐 남아날 몸이나 있겠어요? 다리가 있겠어요? 없어요. 뭔가 잘못할 때마다 막 간섭하셔서 때리시면은 남아날 인간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마음속에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보라고요. 지금 생존이 불가능한 지금 흉년이 든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그런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와가지고는 버텨라, 믿음으로 버텨라. 여러분,
이 성경 속의 이야기를 남의 집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엘리멜렉이 여러분 자신, 나오미가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먹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식들은 배고파 울고 있어요. 이제 죽을 일만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을 붙들고 여기 가만히 있어, 계속 그렇게만 요구를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렇게 막 해석하시겠어요?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난 게 죄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한 집안 전체를 풍비박산 낼 만한 그런 죄냐? 여러분, 꼭 그렇게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엘리멜렉이 결국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모압 땅으로 갔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고, 결국 자식들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엔 자식들까지 다 죽은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그 마음이 불가능하죠. 단지 너무너무 배고팠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다고요. 그래서 지치다 견디다 못해서 베들레헴을 떠난 건데, 그랬다고 너 죽어 하고 엘리멜렉 죽이시고, 그리고 또 자식들을 죽이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렇게 대한다면은 하나님을 웃는 얼굴로 우리가 마주하기가 쉽지 않겠죠. 자, 그런데 2절 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임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여기 끝에 보니까 거기 살더니라고 이렇게 끝이 표현이 나와 있죠. 자, 이 앞에 있는 거류하다라는 단어하고 거기 살더니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거기 살더니는 이제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냐면은 아예 정착해 버렸다, 이런 의미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갔다고 그랬어요? 기근을 피해서 잠시 머물려고 갔었어요. 그런데 모압에 가서 살다 보니까 어때요? 살만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요? 정착해서 살기로 결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요즘 말로 하면은 관광 비자로 지금 다른 나라 한번 딱 가봤어요. 거기서 잠시 머물렀는데 머물다 보니까 어때요?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아예 거기서 머물러 살기로 이민국에 가가지고 영주권을 신청한 그런 지금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의 출신이 어디죠? 어디 출신이에요?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출신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하면 여기서 누가 나왔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 왕이 여기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누가 오시죠? 조만간 예수님이 오시게 돼요.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이 베들레헴이라는 땅은 아주 어떻게 보면 평범하고 작은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 상징성이 있죠. 여러분, 혹시 베들레헴이라는 의미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떡집. 떡집입니다. 떡집. 방앗간이에요. 떡집. 자, 그러니까 기근이 들어도요, 이 떡집만큼은 기근이 안 들었었는데 이 떡집에 어떻게 된 거예요? 기근이 들은 거예요. 다른 데는 다 힘들어도 이 베들레헴만큼은 이 풍성하게 넘쳐났다라는 별명의 떡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기근이 들어서 모압으로 이주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압으로 가보니 살만하니까 결국 그 땅에 정착하기로 결심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겨버렸어요?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자, 이민을 결단하고 그 순간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나오미가 남편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당시에 과부가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을 잃은 여인 혼자서 이 시대를 살아간다라는 것은, 자식들을 키우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거, 이 시대도 어렵다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는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 시대 남편이 죽음이라는 것은 여성들에게 있어서 재앙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율법에서 자꾸 어떤 얘기가 나와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얘기가 자주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왜요? 고아와 과부는 그 시대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로 나오미가 지금 그런 자리에 처하게 된 거예요. 자, 나오미는 그러나 모압을 떠나려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직 자기에게는 자식 둘이 남아 있었거든요. 아들들이 둘이 있으니까 그래도 여기서 두 아들과 함께 살아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곳에 살다가 뭐 하게 돼요? 장가 보냅니다. 모압 여인 둘을 데려다가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도 남편은 없지만 두 아들들이 이제 결혼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정착하고 손주들 보면서 그런 낙으로 이제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생각하면은 괜찮을 것 같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장성해서 결혼까지 시켜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룻기의 배경, 위대한 사랑의 대서사시가 시작되는 이 배경은요, 남편을 잃은 것만도 불행한데 누구까지 잃었어요? 두 아들까지 잃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행한 여인입니까?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그 모압 땅으로 간 땅에서 흉년이 아니라 이제는 인생 자체가 흉년이 들어버린 거예요. 환경적인 흉년이 아닙니다. 나오미 인생 자체가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편도 없습니다.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전망 자체가 아예 사라져버린 거예요. 살아있다고는 하지만은 정말 죽은 것 같은 너무 큰 인생의 흉년을 경험한 것이 바로 나오미의 이야기고 바로 룻기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시작. 고난은 사랑이 시작되는 출발점. 자, 우리가 너무나 쉽게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주한 게 잘못이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욕망 따라서 갔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비참한 꼴을 당했구나, 여러분 그렇게 비난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불행을 여러분 꼭 거기에다가 맞춰가지고 함부로 사람들을 비난하고 함부로 정죄하는 일 해서는 안 됩니다. 아유, 남편 죽었을 때 빨리 데리고 두 아들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갔어야지, 결국 안 가더니 두 아들 또 다 잃어버렸구만,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게 뭐라고요? 위대한 사랑의 대서사시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어요? 고통스럽고 불행한 가운데 있는 나오미와 룻을 등장시켜주면서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정말 중요한 위대한 메시지를 주님이 말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시작되는 그 현장이 어디라고요? 고난이었어요. 질고였습니다. 실패였습니다. 우리는 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고,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좀 사랑을 잘하고 자식을 사랑 가운데서 키운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정말 사랑도 많고 훌륭한 사람들이 되는 거야. 우리는 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열심히 키워나가고 있어요. 물론 그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전부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흘리는 그 눈물을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절대로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불행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위대한 사랑을 느끼는 복된 기회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시련이 없이 잘 살아갈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거쳐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시련이에요, 시련. 왜 시련을 우리들은 거쳐야만 하는 걸까요? 이유는 뭐냐면 그 시련을 통해서 그 시련을 거치면서 우리가 사랑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련을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바르게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제일 장애물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자아예요. 자아. 내 자아입니다. 내 자신의 중요한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들에게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어렸을 때부터 좋은 것만 가르쳐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요, 이 아이들은 자기 것을 주장을 해요. 어려서부터 자기 것 주장한다니까요. 내 것, 내 것. 절대로 안 뺏기려고 해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기중심성, 자아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그냥 좋은 환경 속에서 다루어질까요? 좋은 환경 속에서 그게 다루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이 자아가요, 질고와 고난을 통과해야만이 우리의 이 자아가 깨뜨려지고 그 깨뜨려짐을 통해서 자기 부정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참된 사랑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잘 갖추어진 데에서는 이 자아가 깨뜨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그럽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우리 주님은 찾으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자신의 그 악함과 부패함, 이것을 보면서 깨어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상하고 아픈 그 고통스러운 심령을 어루만지사 우리의 그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그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일으켜 만드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달라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We can do it. 우리는 할 수 있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 격려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마치 가치가 있게 만들어질 것처럼 우리의 자아를 실현시켜야 된다고 하면서 자아를 자꾸 높이는 그런 일에 자꾸 세상은 만들어가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 우리의 시련을 통해서 자아가 깨어져야만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하는 일들이 제한되어 있는지 잘 느끼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뜻대로 잘 돼요? 안 된다는 거 여러분 너무나도 느끼면서 살아오셨죠? 네. 우리 뜻대로 자녀들이 잘 되면은 자녀 키우기 얼마나 쉽겠어요? 안 돼요. 네. 근데 우리가 그 속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오늘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 속에서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 어려움의 과정 속에서 사랑을 배워야 돼요. 사랑스럽지 않은 순간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자기를 깨트리고 나의 감정을 깨트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한 인격을 참되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그 감정의 부스러기들이 사라지면 너무 쉽게 사랑이 식었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랑의 대상을 찾아가는 그런 미련한 세상과 같이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감정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사랑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변함없으시고 진실하고 참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이 어디에서 배우고 익혀지는 걸까요? 바로 불행과 고난 가운데서 배워지고 익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은 그 출발점이 어디더라? 고난이더라는 거예요. 고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인간이 깨달을 수 없는 부분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불행이라는 것을 저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사랑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그 훌륭한 은혜로운 삶의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4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시작. 들음은 모든 변화의 첫걸음. 여러분, 질곡화가 가득한 그 삶의 자리, 불행과 아픔이 가득한 그 자리,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왜 이런 고난 속에 내가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여러분, 그렇게 몸부림치고 여러분 그렇게 있는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여러분, 룻과 나오미가 어떻게 벗어나기 시작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보기를 원해요. 인생의 흉년,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 같은 그 차라리 그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그 비참한 삶의 자리의 변화가 어디에서부터 출발되는가?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들음으로부터 옵니다. 듣고 들음으로부터 와요. 여러분, 듣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은 이 듣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우리 앞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로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 뭐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들려지는 게 복이 있어요. 듣는 게 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들리는 것은 모든 역사의 첫걸음이에요. 우리가 모두 지쳐있고 상해 있어서 정말 예배의 자리에 죽은 것 같이 와도요, 여러분, 여기 와서 들으면 살아나요. 들으면. 믿으십니까? 여러분, 회중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은 여러분 죽은 것 같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듣는다라는 게 작은 주제가 아니에요. 들음에서부터 모든 진실한 변화가, 그 변화의 출발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는 거예요. 하신 일. 여기서 지금 6절에서 들었어요. 나오미가 뭘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은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출발된 겁니다. 모든 일, 인생의 여러분 위로는요, 사람의 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는 것 속에서 진정한 위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데 한계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게 되면 여러분 죽은 것 같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가슴에 들려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복된 음성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이제 그 눈물과 질고를 하나님의 그 렌즈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안경으로, 그분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여러분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져서 그 말씀을 붙들고 소망으로 나아가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어내는 그 놀라운 인생의 역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시고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